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26장의 말씀은 이제 아비가일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금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시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24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엔게디에서 들염소 바위 인근에 있는 굴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어떤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다만 상황이 다르고 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이제 알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광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다윗이 이제 취한 행동들을 성경은 이어서 기록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진을 친 것을 보고 이에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군사가 있고 많이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어쩌면 다윗은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과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따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진영에 정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굳이 다윗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이 2사람을 보내도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또 고난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또 그것들을 참아야 하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야 하는 모든 자리에도 다윗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했던 것은 그와 함께 있어주고 함께 해줄 사람들을 원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윗의 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다윗에게 속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다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오늘 아비새처럼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에 아히멜렉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아비새는 그와 함께 다윗의 곁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지를 누구보다도 그는 그 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비새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복된 자리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에겐 가장 복된 자리인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가자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얻는 신앙의 유익,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이, 그 정말 이로움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자고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도구화하거나 이용하시거나 정말 그런 어떤 존재로서 우리를 인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루어 가실 그 꿈을 보여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에게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랐을 때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비새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윗도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속에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아멘 하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 24장에 정말 굴 속에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기는 은밀한 곳이었죠. 이렇게 굴이라는 어떤 정말 어두운 장소였고 숨어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이 잠든 틈을 타고 가기는 했지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진 한가운데입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그곳까지 침투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 아닙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한가운데 가기까지, 그리고 누워서 정말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걸 보십시오. 정말 어쩌면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은 바로 그 곁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는 또 다른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지난 사건을 통해서 아비새는 다윗이 기름 부음 모든 사울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비새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찌르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당신이 죽이지 않고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찌르겠습니다.
상황이 바뀐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순종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절대 한 번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도를 그치지 않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뭔가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자꾸 메시지를 줍니다. 다윗을 위하는 사람, 다윗을 따라 자기들도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용하시나 보다. 이번에는 내가 죽이지 않고 아비새가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상황이 달라졌구나.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할 때는 그 근거가 뭡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뭔가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전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마귀의 그 목소리와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앞에 또다시 펼쳐진다고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에는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순종하고 한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다른 행동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순종의 어떤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몇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며칠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타서 바뀌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것들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정말 그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나 또는 이 십 광야에서 정말 사울의 진 한가운데서나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요, 전에 하던 일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전에 하지 않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판단하면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하는 선택, 내가 약해졌을 때 하는 선택,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는 선택, 내가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하는 선택,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는 선택하고 정말 좌절하고 상처 입을 때 하는 선택.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입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 하고 하는 그 사울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전에 사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한이 있을 수 있고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직분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나와 그 사람의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연약한 지체고 아무리 우리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움보다는 어려움을 끼치는 존재 같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와 우리와 그 사람의 관계보다 그를 생명의 값을 주고 사신 주님과 또 그를 영원부터 택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나는 마땅히 죽여도 됩니다. 나는 마땅히 창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사울의 목숨을 취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나보다. 그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큰 정말 미움이고 증오이고 어떻게 보면 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요, 그냥 사울로 온통 차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울이 마찬가지로 다윗으로 그냥 온 생각과 마음이 차 있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이 혹시 나를 잡으러, 우리를 잡으러 죽이러 오는 거 아닌지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그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건드렸을 때 가장 넘어지기 쉽거든요. 믿음이 아니라 그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도록 여러분 그 상황을 펼쳐놓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거기에 상황이 바뀌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놓고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끝에 가보면 우리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게임에 넘어가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어제 수요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강도사님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귀는 상황을 펼쳐놉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끌려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마귀가 아무리 그런 상황을 펼쳐도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다윗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르러서 상황이 바뀌니까,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을 들어 그 과일의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는 뱀이 와가지고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온전하게 순종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비새가 내가 이 짐을 지겠습니다. 당신이 부담이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편법으로 쓰는 것 같잖아요. 자기는 빠져나오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왕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임은 다윗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순종함에 있어서 이 한결같음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뭔가 섬뜩해야 돼요. 아차 싶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마귀가 그 상황들을 펼쳐놓고 또 아비새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든 상황이 다윗이 그것을 하도록 이끌어가지만,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아차 싶지 않습니까? 뭔가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자리는 없습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상황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상황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